예, 잘 지내셨어요? 예, 복음서 강의 이제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남노예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디서든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복음서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눌 텐데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네 명의 서로 다른 저자를 통해서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네 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짜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소설책이라고 한다면 누가 쓰든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설책 사서 본 적 있죠? 소설책 사서 봤는데 내용이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것은 내용이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똑같죠. 그렇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는 똑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록할 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조점이 다르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고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또 그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한테 너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플 수 있겠지만 그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시에 아들이시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고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요렇게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 1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금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앞에 서론이 좀 있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가복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이 저자가 성격이 엄청 급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죠. 그렇죠? 예. 마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마가와 굉장히 친밀했고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별명을 붙이는데 베드로의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직진입니다. 이 사람도 직진 사람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직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가도 역시 좀 그런 성격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마가가 좀 어리기도 했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그 통제를 잘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내가 다시는 마가 쟤를 데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마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철없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와 베드로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역시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본론부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굿뉴스.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럼 어떤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선언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선언.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그런 착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왜 읽습니까?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전히 윤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복음서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서를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지금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고 복음서를 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토리가 빠르게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침 이런 부사를 42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가가 좀 성격이 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스토리를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침 이런 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단어들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차이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기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가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야기꾼인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꾼인 것처럼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로 막 그려내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격이 급하신 분이 있으시면 마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좀 내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 뭔가 좀 뭐가 심오하고 그런 거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여튼 마가복음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냥 앞부분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후반부 뒷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딱 나눠져서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섬김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를 60%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한 40%고 누가복음은 33%, 요한복음은 50%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복음서는 어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왜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3번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그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자기 가슴 속에 절절하게 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마가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겠지만 부활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설프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부활의 이야기가 아주 잘 정돈되어서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부활의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끝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기록 대상은 누구죠?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사람. 왜냐하면 마가가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지역에.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간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로마인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무교절 첫날에 대한 부연 설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여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또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아너겟 같은 경우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친절하게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두 개입니다. 두 개로 지역적으로는 전반부는 어디를 중심으로요? 갈릴리.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주로 기적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능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사건이 분기점이 되어서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갈릴리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 1장 1절부터 9장 1절까지 하고 그다음 후반부 9장 2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9장 2절부터 13절까지 평행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저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제자들이 그걸 모르죠.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환 예고가 3번이나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의 무지가 또 그대로 이렇게 평행으로 나오고 전반부에서는 벳세다 장님의 치료가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장님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부 마지막 끝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후반부 마지막 끝에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앞과 뒤,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데 거의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렇죠? 그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고백도 알고 보면 정확하게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아 얘가 이제 내가 누군지 아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후반부, 그 베드로의 고백과 또 그 모습,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베드로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후반부에는 누구라고요?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중심을 둔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수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다 먹어보셨죠? 네, 샌드위치는 앞뒤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용물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앞뒤에 평행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을 껴서 넣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마가복음은 수사법을 사용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건이나 아니면 스토리, 설교하신 거,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잘 구조를 짜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수사법을 이용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과 2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일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전 청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청결 뒤에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청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무너진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거죠. 이런 질문을 또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쵸? 그때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때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다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모든 성경에도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성전 청결되어 있는데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기능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질문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마가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사람이 지었던 그 성전은 다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무슨 음모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먹자.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향후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향유 앞뒤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그거 왜 낭비하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여인만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무지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만 설명이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향유 사건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유 값이 얼마니 막 이거 갖고 막 한참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좀 더 넓고 큰 구조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8장과 9장과 10장의 순환 예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모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는 말씀 이렇게 쭉 8장, 9장, 10장이 있는데 그 앞과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앞에는 벳세다의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충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 띄어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눈이 띄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인생에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수사법 중에 하나,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2차 선교 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 혈육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그럽게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성격 자체가 그러기도 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그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애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아주 심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도 마가를 싫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고요? 영접하라. 마가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 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렇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의 집이요?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그 120명이 모였던 마가 그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모일 정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말로는 다락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락방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홀,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부자인 거예요. 엄청 잘 사는 집에, 부유한 집에서 살았던 거죠, 마가는. 그러니까 철없이 지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랬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심하게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하러 갔는데 누구만 빠진 거예요? 마가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뭐 이런 놈이 있냐 진짜. 우리가 같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될뚱말뚱인데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놀다가 오고 이게 뭐냐 그래. 2차 여행 때는 다시는 걔 안 데려간다.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마가도 베드로처럼 트러블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했는데 바울은 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그 선교의 사역을 정말 멋지게 하게 되고 마가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만나고 그러면서 결국 이 마가가 뭘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십자가 부활에서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 마가처럼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좀 목사님 말 안 듣고 뭐 그래도 목사님 말 안 듣는 거지 하나님 말 안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정말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마가도 서로 화해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의 노년에 쓴 이 서신서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기 생애의 마지막 때에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마가 찾고 있어. 그때 진짜 말 안 듣는 놈이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마가가 너무 참 귀해진 거예요. 그 복음서도 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기록도 남기고 자기 사역에도 얼마나 유익한지 마지막 때 그 마가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와라. 나에게 너무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래서 뭐 나쁜 관계라고 해서
또 너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또 언젠가 또 동역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렇게 다툴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에는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주 영원한 원수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유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마가가 12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지금까지 좀 힌트를 많이 드렸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늘 함께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한 복음서는 누구스럽다고요? 베드로스럽다. 베드로스럽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구조와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에 박스는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요약을 한 겁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무슨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심으로 한 거.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사역인데 뭐 중심으로 기록했다고요? 십자가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6절과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도 위에 마가복음의 구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것도 비슷하죠. 거의 마가복음 거의 처음에 1장 1절 시작한 거. 마가복음 1장 1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37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에게도 알거니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앞부분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것은 마가복음 전반부에 어디에서 있었던 사역이에요? 갈릴리 중심으로 있었던 이적에 관한 사역을 요약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고넬료에게 한.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구조하고 마가복음의 구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굉장히 베드로스러운 그런 복음서다라는 것을 알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을 누구로 보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자신이다.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뒀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은 누구냐면 마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자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도 베드로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렇게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던 모습, 자기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그대로 그려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 베드로에 대한 그런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 그거를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가도 역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가의 간증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마가복음의 엔딩 스토리인데 마지막 이 엔딩 스토리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원래 20절까지 있죠. 16장. 근데 성경을 보면 8절 밑부분에 각주가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후대에 추가한 내용이다라고 성경에 각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은 어디서 끝난 거예요? 16장 8절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장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 어색하게 이상하게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끝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그냥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 마가복음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추가된 내용으로 본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책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절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마가는 왜?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건 8절까지고 그 뒤에 후대의 기록을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정쩡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끝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심한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컨텍스트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도 질문을 한 거예요. 마가도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과연 내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저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당신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가도 역시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도 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에도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마지막 부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동시에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런 거 믿고 사느냐고, 말이나 되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과연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마가복음 엔딩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듣고 읽었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내가 이렇게 한번 실수했는데 나처럼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시고 진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도 역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을 다 읽고 복음서를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우리도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